찬송이 가사가 우리 이번 주제와 아주 적합하죠. 빛의 자녀들이요.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이번 한 주간 내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계속 떠올려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드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되어 이 땅에 세상 속으로 오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제 몇 구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꼭 시관 이 건너편 쪽으로 넘어가서 또 집무도 보고 또 교역자분들도 만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역자실 방문을 통해서 무엇들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살피는 책무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에 열중들 하느라고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모니터로 또 진원들과 작업들을 하고 교적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며칠 전에 시관으로 넘어가서 이제 5층 교육자실을 이렇게 들어가 순회를 하는데 평소 그분 모니터에는 언제나 원서와 또 항상 공부하는 화면이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뭘 들여다보나 하고 한 30cm도 안 되게 밀착해서 쳐다보고 있는데도 뒤에서 쳐다보니까 모르죠. 그리고 이분 자세가 목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모니터를 유심히 봐요. 그래서 이분이 뭘 그렇게 유심히 보나 하고 봤더니 화면에 캐터필러 아시죠? 탱크가 막 언덕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목이 빠져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찌르니까 뒤를 돌아보더니 기겁을 하고 놀래죠. 제가 이렇게 같이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그 탱크를 캐터필러라고 합니다. 무한 궤도 차량이라고도 부르죠. 이미지하고는 너무 다른 취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보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이 탱크를 좋아한대요. 성수민. 전혀 안 어울려요. 전혀. 근데 사실 저도 그 탱크를 참 좋아하거든요. 탱크를 좋아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어요. 세상에 무슨 길이 있어요? 대통령 잘 뽑는다고 그분들이 언제나 시대에 답을 내놓던가요? 거기도 길이 없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점입 가경이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세상 속으로 오신 이유가 길 없는 땅에 뭘로 오신 겁니까? 길로 오신 거예요. 그 캐터필러라는 차량의 그 구조는 난 이거 누가 발명을 했는지 이게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차량 자체에 뭘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길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 그림을 좀 준비할 걸 그랬네요. 이 탱크는 길 없는 산악지대 또 울퉁불퉁한 평지를 길을 달고 다니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뭘 갖고 삽니까? 길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미
뭘 가지고 나갑니까? 길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캐터필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두 가지를 먼저 부여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또 하나는 뭐예요? 권위를 주셨다. 두 가지가 뭐죠? 권능과 권위입니다. 그렇죠? 권능과 권위.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권위가 어떤 권위일까에 좀 초점을 조밀하게 맞추어서 함께 늘 세상이라는 일상 속에 궤도 차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어떤 권위를 얘기하는 걸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이미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선포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고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시대, 많은 영혼,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12제자를 보내셨고 오늘날 교회를 곳곳마다 설립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부탁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기 여행이라는 것은 무슨 투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교를 얘기하는 거죠.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이제 선교학에서 구분할 뿐이죠. 자, 3절을 잘 보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 두벌옷이라는 것은 여벌옷을 얘기하는 거지 그 벌거벗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의 이 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의 본문과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 중에 금방 눈치를 챈 분도 계실 텐데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지팡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를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 가지지 말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그러면 가지란 얘기입니까? 가지지 말란 얘기입니까? 가지란 얘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를 가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어느 성경이 맞는 걸까요? 마가복음도 성경이고 누가복음도 성경이니까 둘 다 틀릴 리는 만무하고, 이것은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마가가 말하는 신학적 배경과 누가가 말하는 신학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마가가 말하는 신학적 배경은 어떤 신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를 토대로 하고 있어요. 자, 지팡이 하면 제일 먼저 퍼뜩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모세의 지팡이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400여 년의 종살이를 마친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속의 원리를 제시하신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원시 유월절 식사를 가르쳐요. 그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좀 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유월절 식사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뭘 잡아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식사법에 특이하게도 지팡이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400여 년을 옛 습관과 죄와 육의 삶에 찌들고 녹아있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앞세우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제 어린 양의 흘린 보혈의 피와 공로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랬어요. 식사하는데 왜 손에 지팡이를 잡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시작해 하기 위해서입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여행. 그렇죠? 예. 그래서 마가는 이것을 배경으로 지팡이 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한번 띄워주실까요? 6장.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은 1절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즉 이제부터 마가는 12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이 선포될 곳에 나타날 뭐를 희망하고 기대한 겁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질서, 새로운 출발. 이런 정말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매일 점원을 나서서 세상 속으로 일터로 일상으로 들어갈 때 이런 주님이 가졌던 마음처럼의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원리를 선포하는 캐터필러가 되어서 그곳에 새로운 꿈이 살아나고 희망 없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맞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고 뭔가 그들 속에 영이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이 내다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마가는 다시 성경을 잘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팡이 외에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눈여겨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제 알았어요. 마가복음은 그런 새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시작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에서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설명을 했다면, 누가는 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누가는 사실 현실적 배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현실적 배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당시에는 스콜라 학파의 주류인, 같은 동류인 견유 학파라고 있었어요. 이 견유 학파는 철학자들인데 외형이 특징이 있습니다. 전대를 항상 메고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팡이를 짚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광장이나 큰 홀이 마련된 공간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철학을 가르치고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언변과 내용에 따라서, 수사학에 따라서 누가 더 감동적인 강의를 했느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누가 더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수사학을 통한 강연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수입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수입을 받으면 전대에다가 넣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보통 견유학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리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거를 그 시대의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 가지지 말라 하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것들도 옷차림새로 봐서 저 철학자들하고 다를 바 없네, 이렇게 그 사람 자체가 오해가 되면, 일단 사람이 오해가 벌어지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용에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들을 필요 없어. 소행을 보니까 틀렸어, 이러고 전제를 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염려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현실적인 배경을 가지고 전대도 그 외에 어떤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러나 마가는 왜 지팡이 외에는, 즉 지팡이를 가지라고 했을까요? 이제 그들을 통해 선포될 이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곧 전개되고 펼쳐질 것을 희망하는 선포요 선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 캐터필러처럼, 무한 궤도 차량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가지고 이 길 없는 땅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탐대시라는 행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손해보려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흉내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기독교를 설득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매력이 끌려서 그리스도께 설복되지 않습니다. 달라야 매력을 느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금요일 아침에 짧게 기도회를 하고 이제 교육자 회의를 주로 합니다. 저도 이제 무심히 꺼낸 제목 가운데 오랫동안 제 뇌리에 남아있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전체 교육자님들께 이런 제목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너무 멋있게 목회하려고 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너무 멋있게 목회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사실은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그게 매력이고 꿈이거든요. 누구처럼 유명해지고 싶고, 누구처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고, 누구처럼 설교를 잘하고 싶고, 이게 사실은 젊은 목회자들이 상식선에서 가질 수 있는 꿈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질서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새벽에 여쭤보고 싶어요. 채우는 게 쉬워요? 비우는 게 쉬워요? 네? 슈슈슈슈 그러시는데 비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는 40에 다 채웠어요. 그의 이력은 대단했어요. 애굽의 문물을 다 겸비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금수저요 스펙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력서를 내민 모세의 이력서를 보고는 찢어버렸어요. 그렇죠? 찢어버렸어요. 네 이력 이거 가지고 네가 내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니? 아니다. 그리고 그를 40년 동안을 80이 되도록까지 광야로 내몹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비워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제는 모국어도 잃어버릴 정도로 말도 더듬는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광야에 소떼, 염소떼, 양떼 외에는 말벗이 누가 있었겠어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었을 텐데. 그리고 육체는 쇠잔에 가고. 40년 동안 철저히 비워내는 거예요. 어느 세월이 더 힘들었을까요? 비워내는 세월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되어 이젠 스스로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시내산 중턱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전면에 소명하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3장 1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내가 누군데. 이 장면은 그 유명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이상한 광경에 끌려서 자세히 관찰하려고 다가서 보니 정말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꿈처럼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잡목 가시떨기인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근데 원래 불이 붙으려면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가 타야 돼요.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불꽃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는 타지 않아요. 나무는 타지 않아요. 뭘 모세에게 주목해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내가 너를 쓰겠지만 너의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와 준비된 것과 자원 때문에 너를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이제 내 인생에 내가 불을 붙여서 내가 너를 태움으로 내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너를 사용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통용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통용되는 원리예요. 제가 한 번은 친구 결혼식이었어요. 재혼하는 친구가 아니고 젊었을 때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되게 다 이제 목회자들이었겠죠. 다 젊어요. 그래서 무심히 이제 식이 끝나고 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한 분이 막 울분을 토해요. 그분은 학벌도 좋고 정말 근면 성실한 분이에요.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알죠. 자기가 졸업하자마자 기도원에 올라가서 설교를 3,000편을 준비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3,000편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근데 그 뒷말이 너무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마음에 남는 게, 근데 왜 하나님이 날 안 쓰냐 이거예요. 내가 설교 3,000편 준비하고 내려왔는데 왜 날 안 쓰냐 이거예요. 저 지금도 궁금해요. 왜 안 쓰셨을까? 지금도 궁금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어디 뭐 회장 뽑는다, 이사장 선출한다, 뭐 어쨌든 교회 책임을 맡다 보니까 또 삼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공동체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참석해서 가만히 보면 꼭 어떤 사람이 회장 되고 어떤 사람이 이사장 되냐면 안 하겠다는 사람이 회장이 돼요. 안 하겠다는 사람이 이사장이 돼요. 하겠다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참 사회의 질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못하겠다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보장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맞춰지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하시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런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으로 마태복음은 맞춰져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른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본문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되겠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47절을 한번 더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을 직면했는데도 한 사람은 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갈증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다시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항상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런데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암흑의 부장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면 이 일이 상식선에서 쉽게 풀릴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갖거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곤고하고 어려울 때마다 온 세상에 널려져 있는 방법을 기웃거리지 않고 바로 즉시 하나님께로 갈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마태복음을 쭉 앞부분에 어제도 묵상을 하다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는 말에 그건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한 본문인데도 그 어느 날 확 새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무슨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넌 네 머리털 개수 알고 있니? 저한테. 제가 이걸 어떻게 세요? 셀 수도 없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죠. 그런 거 보면 단순한 논리인데 사람이 자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자기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인간이. 근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속에는 그게 하나의 유비적 설명이라면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체적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준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준비하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렇게 축도 마치고 저도 이 문으로 나가지만 저 문이 활짝 열리고 쏟아져 나가는 청년들, 성도들 등을 쳐다보면 사실 마냥 후련하거나 이제 끝났으니까 기쁘지만은 않아요. 또 저들이 맞닥뜨릴 세상의 비애, 모순, 공고함, 그 어려운 현실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 한켠 마음에 또 짠함이 있습니다. 저들이 맞닥뜨릴 오늘 하루는 또 어떤 모습일까? 이 새벽 예배 마치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독일어에 보면 속하다와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속하다와 동의어가 뭘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속하다와 동의어는 듣는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쟤는 송태근 말이라면 껌뻑 주고, 그러면 쟤라는 사람은 제게 속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어에는 속하다, 듣는다가 동의어예요. 그러면 죄에 순종하고 죄에 굴복하고 죄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그건 어둠의 권세에 속한 행동들입니다. 왜? 듣는다와 속하다가 동의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나타나는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속으로 험한 현지로 나아가면서 지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방식을, 삶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꺼내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세상의 모양대로 살지 말자. 세상 흉내를 내서 그거보다
비교적 차원의 우위를 점함으로써 세상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세상은 그런 것으로 매력을 느끼거나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걸어 들어갈 세상은 악어가 우글거리는 세상이에요. 그 강물에 모세의 어머니가 테바에 아기 모세를 담아 강물에 띄우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저 세상으로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테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길을 삼을 때 이 세상 어느 어둠의 권세도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을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힘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을 견고하게 새롭게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송 하나 드리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7장인가요?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으시나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달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에 동행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신은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 선포되고 나뉘어지는 곳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역할로 우리를 선교사 되게 하셨고, 교회는 선교사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서 크기, 규모, 세력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손해보고 죽어지고 미랄처럼 썩어져서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것이 길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늘 답이 없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캐터필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영광이 되도록, 그 빛으로 어둠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오늘도 위에서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 보내어진 자리에서 맡은 자로 사명을 다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